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서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에서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 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교만에 빠져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말씀, 그러다 보니까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으로, 물론 그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셨다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주변에 패권을 다 쥐고 있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대구를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접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의 나라에 침공해서 수많은 성을 정복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정복했다고 나오죠. 모든 견고한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 성 역시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의 장관이 나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항상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훌륭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전투들 가운데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수르 앞에서 더 큰 힘 앞에서 그 힘은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14년 동안 승리했어도 오늘 실패할 수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을 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우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왔고 제가 이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전쟁을 할 것을 선포하고 또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시기를 결단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겨울 수도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나의 경험과 의지와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만방자한 랍사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이 긴 말씀을, 긴 이야기를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많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너희가 우리 아수르로부터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산당과 제단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없앴던 것을 빼버리고 마치 히스기야가 없앤 그 제단과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 귀한 사역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스루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영적인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 꼭 랍사게가 하는 전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순간 한순간 힘겹게 승리해왔던 그 순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해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왔던 순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7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그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왜곡해서 이야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랍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마치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처럼 그 영적인 전쟁을 포장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또 14절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에서의 전쟁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의 간격에서 오는 전쟁입니다. 갈등입니다. 고뇌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14년 동안 잘 승리해왔지만 아수르라는 큰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 방식으로 인해서 전혀 역할을 못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 내 모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은 아수르와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수르와 같은 큰 대적, 관계들,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그게 아수르와 같은 큰 대적인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적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존심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자존심, 우리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반역자가 되어 조롱과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내 신앙을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땅을 다 정복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랍사게가 말했던 것처럼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아수르의 신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의 말은 너무나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일들을 왜곡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랍사게가 하는 말은 별로 틀린 말은 없습니다. 왜? 아수르가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길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쩌렁쩌렁하게 유다 말로 외치는 랍사게의 그 말, 너무나 잘 들리는 말들이죠. 제가 오늘 영어로 설교한다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들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계가 없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었고요. 그들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 관계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의지가 있었지만, 모든 경험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잠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라는 히스기야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에 이 랍사게를 만나러 갔던 엘리야김과 아삽과 셈나와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전할 때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분노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며칠간 묵상을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직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랍사게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린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에 순종하여 랍사게가 어떠한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냐고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서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경험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의 옷을 찢으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